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장그래가 등장인물로 나오는데요. 청년들과 직장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내서 참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 장면 중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장그래가 속한 이 영업 3팀에 어떤 아이템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접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 이 아이템을 맡기 싫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상식 차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햇빛에 오랫동안 놔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자. 그러면 이제 배탈이 날 거니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한 우유를 먹게 되면 반드시 배탈이 나게 됩니다. 겉만 보면, 우유곽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면 배탈이 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는 이 우유를 먹고 나서도 이 세 명이 다 괜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인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겉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동기가 변질되고 또 타락하고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동기, 예수를 내가 왜 믿는지, 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내면, 그 삶의 이유,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협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들을 재판하고자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허락해주신 최고 의결 기구, 또 권위 기관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를 신문하고 재판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향한 이들의 첫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권세와 권한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제사장과 장로 등의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권한과 이 권세를 주었다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신들이 행한 일은 착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지도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사실 재판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병자를 고친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들이 모여서 재판을 열고 있는 이 시작부터, 이 전제부터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백성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고 착한 이들에게는 포상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재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분명 착한 일이었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착한 일을 한 사람을 가두고 재판을 하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에 보니까 싫어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도와 감정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요, 재판장은 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또 판단이 또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고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이 권한을 사유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나오는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성전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났는데 진짜 주인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마치 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소장료를 받고자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습니다. 그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두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세 번째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왜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존경하고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14절과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농부들의 숨은 동기와 의도가 언제 나타나냐면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들의 숨은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자리와 권위가 주어지고 부와 영향력이 내 안에 생기면 그때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숨은 동기와 의도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그때부터 타락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핍박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견딘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시대에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따르면 니케아 공의회가 형제의 왕궁에서 열릴 때 황제가 직접 이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을 환영했다고 말합니다. 주교들은 로마 군인의 사열을 받으며 궁정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박해로 인해 다리를 절거나 지팡이와 목발을 짚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라는 그런 기쁨과 환호와 그 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해 때 몰수했던 이 재산을 교회에 돌려주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병역과 납세 의무를 변제해 주었습니다. 교회 건축 자금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나라의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도 기독교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을 때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런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갖지 못했던 부와 권력을 엄청나게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부와 영향력과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권위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은과 금이 있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권력과 영향력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면,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진 동기,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때 진짜 내 신앙이 판가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했을까?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내면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위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위협만 하지 않고 달콤한 유혹을 우리의 눈앞에 놓아둡니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달콤한 유혹이 조금씩 우리의 내면을 갉아버립니다. 결국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면은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 이유라면 사실 예수 믿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어떻게 부패한 종교를 끝장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그 이름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말하고 있어요. 이인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부패한 종교를 끝내버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돌이 건축자가 볼 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건축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코너스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지을 때 벽과 벽이 만나는 코너에 머릿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모퉁이 별은 양쪽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쪽 벽을 지탱해주는 이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단단하게 잘 지어지려면 각각의 벽돌은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양도 모퉁이 돌과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인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은 그들만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머리로 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이 모델하우스가 부서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머릿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윌킨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제자도 신학이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 종류의 제자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명목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접목시켜서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가 누구냐면 전통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세의 제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특권, 성전,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익숙한 교회 생활, 전통, 제도를 지키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구적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내가 잘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당시 제도적인 유대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펼치고 있었던 회개운동에 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운동이 먼저라면, 그 운동에 대한 그 단체가 먼저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헌신적인 혁명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혁명적인 예언자로 생각하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줄 그 사람이, 그 혁명가가 나타났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돌아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상과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진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 전통과 도덕, 운동, 정치적인 이상을 예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뭔가 예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머리도신 예수님 위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십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모든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제사장과 제사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로운 질서와 방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없는 종교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모든 종교를 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끝이 난 뒤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 사람들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이 사도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할 이유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사실이 눈앞에 있어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권세, 권위,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반대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층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을 동등하게 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고 자신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이 기적의 사건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는 그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내 생각, 내 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 경험, 내 교회를 그 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 변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의 경험, 제도,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보여주었던, 중세 카톨릭 교회를 샘플로 삼아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의 이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로마의 교황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의 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베드로를 계승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바로 교황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이고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과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권한이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이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등장합니다. 루터가 봤을 때 이 로마 카톨릭에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을 써가지고 이 성당 앞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루터가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의 정복당에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루터를 향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철회해라.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만 철회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 전에 네가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덮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에 대한 교회의 교리는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개신교의 권위와 부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오직 성경을 외치며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다시 세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 자기계발서 이런 모든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제자리로 다시 찾아갈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기독교의 특징은 성도인 우리의 손에 다시 성경을 들려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도들의 손에서 이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었습니다. 오직 로마 교황과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회복된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위에 교회와 교황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경 위에 인간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지고 내가 가장 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이 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속화된 시대 정신과 이데올로기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보다 내가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 연구원인 이춘성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제3의 성을 위한 화장실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성공회에서 저런 걸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대안학교 중에 어떤 곳에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왜곡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한 대안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것을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미국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스타벅스에 가면 실제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따로 화장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저렇게 사랑 없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않지만 저 친구가 내가 동성애라고 말하고 내가 여자친구인데 남자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데 뭐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 안 받는데 뭐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은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도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여자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자 경기에 출전해서 높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평등을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으로 만들었던 이 미국에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우리 다 같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합시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건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그 틈을 들어오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나 비종교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인간의 말을 따를 것인지, 나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뭐 아니면 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당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였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이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두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두렵지 않았냐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당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기득권층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 보였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원래부터 타고난 본성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웅변가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잔잔한 파도처럼, 또 때로는 거세게 부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소용돌이가 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히틀러와 나치의 그 위협 앞에 이제 처형당하기 이제 얼마 앞두고 얼마 이제 있지 않아서 처형을 앞둔 그 상황 속에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이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이 편지 내용에 이제 번역된 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선택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보낸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게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신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독일어로 부르는 이 노래를 듣는데요, 그 안에 비장함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뭔지 모를 평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맥락 없이 그냥 용기가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힘들지만 그 상황 속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그렇게 수없이 되뇌인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위협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내면을 다 갉아먹습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인데 내가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숨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이 순간순간에 오늘 감옥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옥인데 너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2절입니다. 2절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이 땅의 부와 권력, 안락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머릿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패한 종교를 끝장내고 새로운 공동체,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말과 생각, 시대 정신을 성경보다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